설교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40일 저녁 기도회 하면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크고요. 또 이번 주에 한 영혼을 위한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가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40일간의 함께 이 중보 기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쉽지가 않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함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 시간들을 기도하며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렸던 모든 것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정말 좀 무리다라고 할 만큼 이 정도까지 해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기꺼이 행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기꺼이 행했던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고 좀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4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기꺼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고 도저히 길이 없는데 창조적으로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흔히 단순히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병 고치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실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문 앞에도 사람들로 가득 찼고 집 안도 집 밖도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때 중풍병자 한 명이 4사람의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데, 근데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 좁은 문에는 사람들로 막혀 있고 사람들은 길을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한 병자를 고치려고 왔는데 못 가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을 내고는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그를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창의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를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려니 그렇게 선뜻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이 막혀 있는데 그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그 환자를 데려가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실제로 옮겼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걸 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시선보다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셨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 나중에 그거 복구해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는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그것을 뚫어내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다가 여러분 확 무너져서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수고로움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주님은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보셨겠습니까? 이 4사람이 절박함 가운데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마음, 그 헌신,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를 가졌기에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 중풍병자로 살아갔던 이 한 영혼을 데리고 온 데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 실망하는 모습으로 그냥 데리고 돌아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니 방법은 없고 장애물은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많은 대가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은 그 한 영혼을 보면서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주님께로 데려가고자 그 앞에 놓여있던 그 어떠한 것들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조리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고자 그렇게 그 무모할 수도 있는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한 영혼을 구원받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모든 수고로, 모든 헌신을 주님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선행이나 윤리적인 행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너무나도 값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거 다 극복하고 다 인내하고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데려오는 것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영혼 데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과 나의 체면과 핀잔과 수치와 어떤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걸 포기해야지만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데려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불가능도 있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 주님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모든 수고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한 영혼을 데려오는데 4명의 친구들이 함께하죠.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복음을 향해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친구들은 지붕을 뜯는다는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헌신했습니다. 공동체가 한 영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데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친구들이 보였던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받으시고는 이 중풍병자의 이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친구들의 이 믿음이 바로 중보의 믿음입니다. 중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결단이지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공동체를 통하여 증명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요 하는 차원이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로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행동인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중보함으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그 하인을 낫게 합니다. 근데 그 하인을 낫게 하는 그 나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을 고침받습니다. 그 딸을 고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딸을 살린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 다른 사람, 그 공동체, 교회의 믿음과 중보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침상에 누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스스로는 주님 앞에 한 발짝도 도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은 열려 있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작은 자야 그럽니다. 작은 자야.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영혼의 그 상태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그는 간절함이 있고, 마음은 그는 너무나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길도 없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방법도 없고, 그저 그 한 영혼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영혼의 마음을 함께 보고, 이 내 친구가, 공동체가, 교회가 그 영혼을 붙들고 주님께로 인도해 갔던 이 믿음이 주님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중풍병자의 이 믿음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이 내 친구의 이 귀한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고는 이 한 영혼의 이 질병을 가져온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며 죄사함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이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할 힘조차 없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은 전도일 수도 있고요, 중보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찾아가서 누군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보기에 극단적인, 지붕을 뜯는 것 같은 극단적인 그런 헌신과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는 죄와 절망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들어 주님께로 데려가고, 지치고 상처 있고 길이 막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그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주 지역에, 상주 시찰 안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35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한 15개에서 20개가 여러분 도움이 없이는 교회가 자립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을 참 많이 돕습니다. 교단과 또 교파를 넘어서서 그런 힘든 지역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며 그렇게 돕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귀하고 복되게 함께 해주신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섬길 때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하계교회라는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어요. 그래서 하계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변의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또 함께 했던 모든 교육자들 교회와 함께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계교회가 성도가 몇 분이 안 되셔요. 그 중에 한 젊은 집사님이 한 분의 집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 교회를 좀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또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물질로 그리고 직접 이 교회를 섬기시는데 때로는 섬기다가 지붕에서 떨어지시기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또 그 교회의 출신들의 타 지역에 사시는 그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셔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교회를 처음 세운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의 부모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어느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며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주 블레싱이라는 우리 상주 지역을 돕는, 섬기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연탄 배달도 하고요, 집수리도 하고요, 생필품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돕는 손길로 함께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보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나는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며 40일간의 기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행복나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공동체가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이 모든 행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믿음의 행위임을 믿습니다.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극복하고 그 어떤 수고로움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 죽어가는 한 가정을 반드시 살리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 그 복된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질병의 원인인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가 이 은혜를 받고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다시 생명력 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자신이 그동안 그 절망 가운데 붙들었던 이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나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중풍병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한때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중풍병자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이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가 아무도 없는 교회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는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한 사람의 그 인도와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이 들것을 들고 갈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행복나눔 축제 가운데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모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까요?